오늘도 하나님께서 크신 팔로 여러분의 삶을 감싸시고 또 인도하여 주시고 또 보호하여 주셔서 또 우리가 영적으로 안전함을 느끼는 하루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7장 1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인데요. 우리 8절 말씀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7장 1절에서 8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노수로 싸고 재를 담는 통과 부삭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제단의 그릇을 다 노수로 만들지며 제단을 위하여 노수로 그물을 만들고 그 위 네 모퉁이에 놋고리 넷을 만들고 그물은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 곧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또 제단을 위하여 채를 만들되 조각목으로 만들고 노수로 쌀지며 제단 양쪽 거리에 그 채를 꿰어 제단을 매게 할지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되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이 제단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먼저 이제 지성소에 있는 그 언약궤를 만드는 거, 그 다음에 성소에 있었던 그 떡상, 그 다음에 촛대 이 만드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고요. 그 다음에 성소를 만드는 그 벽이죠. 그 나무 벽을 이제 만드는 것을 이제 같이 나눴습니다. 자, 오늘은 성전 뜰로 내려와서 성전의 그 뜰에 있는 제단, 그리고 성전 전체를 이제 감싸는 휘장, 세마포 휘장으로 이제 두르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먼저 제단에 대해서 말씀을 이제 하고 있는데요. 자, 1절 말씀.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라. 조각목을 가지고 제단을 만듭니다. 그리고 크기가 이제 5규빗, 쉽게 얘기해서 한 2.5m 되는 넓은 사각형의 것이고요. 높이는 3규빗, 그러니까 뭐 한 1m 한 50 정도 되는 그 높이의 이제 제단을 만들고 그 위에 이제 뿔을 만들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짐승의 그 뿔이죠. 이 뿔은 동서남북을 향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예수님의 죽으심 희생제물 이것이 동서남북으로 온 세상으로 퍼져나간다라고 하는 또 그런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뿔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동물들에게 있어서 힘과 권력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번제단은 죄의 용서함, 또 하나님의 그 사죄하는 이런 번제단이 갖고 있는 이 능력, 그 강력한 힘을 이 뿔을 가지고서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제단에 쓰이는 모든 것들은 노수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 제단 자체도 이제 노수로 만들고 3절 말씀 보면 재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제단의 그릇을 다 노수로 만들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서 4절 말씀 보면 제단을 위하여 노수로 그물을 만들라. 노수로 그물을 만든다. 요즘 말로 하면 석쇠 같은 것이죠. 이 사각형으로 제단이 만들어져 있고 그 밑은 비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석쇠처럼 노수로 이제 그물, 석쇠를 만들어서 거기 이제 재물을 올려놓고 이제 불을 태우게 되고,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이제 밑으로 떨어지게 되고, 이 모든 것들을 이제 노수로 되어진 기구를 가지고 뭐 재를 담고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담게 되어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단이 이제 노수로 만들어졌다. 이 노시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죄를 짓는 본성을 의미합니다. 변하고 쉽게 녹슬고 이러한 이제 죄성을 상징하는 것이 이 노시입니다. 특별히 이제 제단을 노수로 쌓아라라고 하는 것은 민수기 이제 16장에 보면 한 사건이 나옵니다. 고라 자손이라고 하는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들이죠. 250명의 사람들,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이에요. 정확하게는 이제 고핫 자손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이제 아론이 제사장, 아론의 그 자손들이 제사장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반기를 들게 됩니다. 우리들도 레위 지파 사람들인데, 우리들도 아론처럼 이런 성막에 들어가고 이 제물을 드리는 그 일들을 이제 하고 싶다라고 하면서 너희와 아론과 우리가 다른 점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서 이제 반기를 들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아론의 그 제사장 그 직분에 대해서 이제 시기심이 생겨서 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거룩한 일들을 하고자 하는 그런 것일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질서에 의하면 아론의 자손이 해야 할 일이 있고, 그 다음에 이 고라 자손, 특별히 이제 고핫 자손이죠. 이 자손들은 성막에서 봉사를 하고 성물을 옮기는 그 일들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고라 자손들은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우리도 좀 제물을 드리는 제사장의 일을 하고 싶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너희들 다 향로를 갖고 오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서 하나님께서 이 250명의 사람들을 이제 심판하시죠. 땅이 갈라지게 되고 그 모든 250명의 사람들이 땅 속에 이제 파묻혀 이제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서 모세가 한 것이 그들이 갖고 있었던 그 향로를 다 가지고 오라라고 얘기하고, 그것이 노수로 된 향로였는데 그것을 다 쳐서 이제 제단을 이제 쌓는데 사용해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노수로 쌓여진 제단을 바라보면서 기억하게 하고 기념하게 하는, 그러니까 고라의 자손이 하나님께 대하여 반역했던 것을 이제 기억하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이 제단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물이 죽고서 그 위에 불태워지는 장소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불태우는 장소입니다. 구약에는 제단이 있지만 우리 신약에는 이 제단은 예수님의 십자가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예수님이 불태워 주셔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로 드려진 곳이 바로 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이 제단, 이 십자가는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올려놓고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로 드려지는 그러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도 우리의 삶을, 너희 몸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는 날마다 이 제단에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로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나는 죽고 십자가와 함께 내가 못 박혔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고 이제 나의 삶은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러한 삶으로 이제 변화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제단에서는 우리의 죄가 날마다 고백되어지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날마다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고백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이 제단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제단 그러면 많은 경우 이 죄를 지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물을 드리는, 그래서 죄 용서함 받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제단은 죄 지은 사람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죄 안 지은 사람은 하나님께 나올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제단은 여러 가지 종류의 제사가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것입니다. 죄 지은 사람은 자신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속죄제, 속건제를 드리고 제물로 올리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사람이 있으면 감사의 제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 제단 위에 드려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로 드리는 것이죠. 또한 서원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위기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합니다.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 또 이 위기를 건져주시면 제가 무엇을 하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서원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셔서 위기를 극복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그 감사한 것, 그 서원한 것을 또 가지고 하나님 앞에 또 감사의 서원 제물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 화목 제물도 드려지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화목, 또 형제자매와의 화목,
기쁜 일이 있을 때에 이 화목제물, 그래서 온 가족들 또 친척들 사람들이 모여서 화목제물을 드리면서 그 제물을 함께 나눠 먹고 친교하는 이런 것이 또 이 제물 가운데 드려져 있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찬송의 제물도 있죠. 제사가 있습니다. 우리 입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감사하는 이 제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제단에는 제물이 항상 올려져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그 제단은 지금 무엇으로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까? 혹시 지금 텅 비어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가 날마다 죄를 회개하면서 우리의 그 죄악된 모습들을 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감사한 것, 또 서원한 것, 또 화목한 것, 또 찬송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래서 날마다 이 번제단이 불타오를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도록, 그래서 하나님께 날마다 우리가 나아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 삶을 제물로 드립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렇게 하는 것이 제물의 역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아가서 여러 가지로 제물을 좀 드리십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제단을 통하여 우리가 드리는 제물을 받으시고 흠양하시고 기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제물이 우리 제단에 우리가 항상 제물을 올려놓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 유지되게 하시고 감사의 제물, 서원의 제물, 찬송의 제물, 또 화목 제물, 또 우리의 회개의 제물, 우리의 삶의 제물을 올려드려서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새벽 말씀에 참여한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